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8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이며 주제는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 로드맵입니다. 강사는 세안교회 담임 전희철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대회 안내입니다. 11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시무장로, 시무장립집사, 시무권사 전체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성경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11월 9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출타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다시 2구역 박혜식 장립집사, 이항순 집사의 자녀 보람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대연동 그랜드 모먼트 B2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사다시 2구역 유말순 권사의 모친 황은영 장립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2-2구역 김용관 집사, 진현진 집사 덕포동으로 10-4구역 한정열 장립집사, 민갑순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3구역 홍계양 명예집사 사상 고려병원에 13-3구역 신영희 은퇴권사 좌천동 봉생병원에 13-4구역 문예단 은퇴권사 초량동 인창병원에 15-2구역 지수철 집사 화명동 맥켄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모두 빨리 회복되고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예배 나오게 되면은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샬롬. 자, 뒤에 있는 분들한테요. 주의 이름으로 샬롬. 네, 할렐루야. 네, 저한테 지금 딱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알고 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리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을 약한 사람도 음바라.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말하고 생각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지쳐 말 같게 하여 주옵시고, 흰 눈보다도 흰 은혜로 저희들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멸하리. 또 승질되어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말씀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경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전쟁의 참상과 지구온난화와 천재지변의 소식들로 걱정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의 현실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국가와 국민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염려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며 각자의 일과 교회 직분이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석에서 치료와 회복 중인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마다
갈등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오후 10분의 장로, 5분의 집사, 18분의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택함을 받은 직분자로 열심히 충성으로 또 받은 사명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 교회 설립 114주년을 기념하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올바로 계획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와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신앙을 우리도 잘 배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16일 대입 수능시험에 12명의 고3 학생들과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대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며 합리적인 구조와 적절한 예산 계획을 위해 계속 논의와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비전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치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전쟁과 질병과 박해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성찬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영사로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와 목회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수행되며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랑, 은혜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지난 한 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함께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이 참 주님의 축복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손대대로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이 잘 흘러가서 지경이 넓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성찬식과 관련된 찬송 277장 찬송을 1절과 5절 2절만 하겠습니다. 227장, 죄송합니다.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자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이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리.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고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해주신 그네를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받으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좀 많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 용서함 받고 이 은혜를 받아 한 형제자매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된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마음껏 좀 기침하시고 그러세요. 더 하시네. 예.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저녁과 또 새벽에 이제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흥회는 사실상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00년대 그때 유럽에서는 개신교의 한 교파인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캐톨릭에서 여러분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개신교 교파에서도 저 사람들은 극단주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같이 또 핍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이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본 것이 오늘날 저 미국 땅인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이 모두가 가고 싶은 그런 희망의 땅, 그런 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당시는요 너무나 거친 땅이었고 그런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희생 가운데서 땅을 겨우 개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거두고 밀을 심고 밀을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나면 와가지고 그것을 다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서 너무나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또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견딤도 사실 참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교도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 말씀의 집회를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열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교도 지도자들이 따로 어떤 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며칠을 우리가 함께 강사를 모시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는 한 15km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그 집회 장소로 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150km 정도 되는 그곳에서 그 집회 장소로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먼 곳에 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다 공문을 돌립니다. 다 공문을 돌려서 어느 장소에서 이제 그곳에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며칠 동안 합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집회에 오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어떤 데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시간이 바로 부흥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부흥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함께 저희들이 교제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부흥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또 한번 크게 또 힘을 내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흥회를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에 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전에는 부흥회를 열면 참 열기가 있고, 그리고 부흥회를 열면 또 다 기대가 있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이 부흥집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안 믿는 사람도 끌고 와가지고 평소에 모이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부흥집회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부흥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지고 요즘 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버렸죠. 지난 2019년에 제가 키르기스탄의 연합신학교 대학원생들 졸업여행 때문에 제가 이제 사상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 오기를 이번에 오신 김에 한 주 더 계시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흥 집회를 첫날 딱 모였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실망이 왔습니다. 아무리 인기 없는 강사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되겠나, 한 200 몇십 명 모였는데 제가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치 빠른 장로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놀라셨죠? 그런 거예요. 또 실망하셨죠? 그런 거예요. 예,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부흥 집회를 하면요 인기 강사가 그렇게 와도 그렇게 많이 못 모입니다. 그냥 그만큼이라도 모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부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자꾸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대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흥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은혜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어떤 부흥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내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천국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다.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서 세 곳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여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그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은 원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뭘 생각했나요? 저는요, 내 마음밭이 지금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데 속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한참 은혜를 받는다 그랬을 때는 나는 네 번째 밭일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원래 우리가 가진 마음밭이라는 것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마음밭에 여러분 저는 속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전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저가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확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막 날아옵니다. 그 천사들이 날아오는데 그 천사들이 모습이요 어땠냐면은 날개가 6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막 이렇게 날았다고 합니다. 이 뭘 뜻하겠습니까? 감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막 노래 부르는, 그 천사가 노래 부를 때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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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휘날리는 바로 그 가운데 섰던 이 지금 이사야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1장으로 가보면요 6장이죠 1장 거기 가보면 이사야가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외칩니다. 이 망할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런저런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냄새 맡기 싫어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 오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 재물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이사야는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깨끗한 사람, 자기는 그래도 이 메시지를 전할 정도의
그런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딱 마주치니까, 직면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입술로 지금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혹시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제자들 너희 중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도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또한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성경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되면은 늘 내 마음밭이 깨끗하느니 나는 좋은 밭이더니 뭐 어떤 그런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도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나머지 세 가지 마음밭에 그냥 쏠려서 우리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이 세 가지 마음밭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여기에다 더 마음을 여러분 쏟게 되면 진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밭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길에 사람이 다니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길은 조금 저 신장로처럼 좀 넓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에는, 그 길에는 마차가 다니거나 아니면 그 길에는 짐승들 다 모아가지고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길 중간으로 다니기보다도 길가로 이렇게 쫙 다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가 제일 딱딱한 곳이냐 그랬을 때 마차가 다니고 뭐 짐승이 다니는 곳이 딱딱하겠지, 길 안이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가 더 딱딱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떨어져도 뭡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딱딱해진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주관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이죠. 자기 주관에 사는, 그 사람이 전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또한 성경문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도 봐더라도 내가 어릴 때부터 수십 번을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 벌써 딱 앉아서 오늘 목사님 저 말씀 척하면 삼천리다 그렇게 해서 벌써 그 말씀의 저 과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떨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는 글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듣고 또 듣고 수백 번을 듣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읽고 수백 번을 읽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마치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도 저도 정말 참 반복 많이 해서 그렇게 읽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오는 것은 뭐냐? 말씀 앞에 제가 겸손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주님이 이전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냥 내 여기에 딱 있다가 평생 있다가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노리고 있습니다. 요놈이 딱 노리고 있다가 그런 마음밭에 딱 뭐가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안 스며드는 걸 딱 보고는 바로 내려와서 냅다 잡아먹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한테 빼앗긴다니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 상태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돌짝밭에 또는 바위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돌짝밭에 이렇게 떨어진 시인데, 이 돌이 있으면 그 돌 위에 부드럽게 이렇게 얹혀있는 그런 흙이 있죠. 얹혀있는 흙입니다. 그 얹혀있는 흙에 이게 딱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조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은 해가 나고 나면 금방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쫙 말라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근데 그런 지금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이 중3층에는 제가 이게 고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여기 지금 1층에 앉아있는 분들은 표정이 거의 저한테 와요. 근데 그 표정 중에서 말씀을 다 그래도 막 이러다가 아멘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설교자 진짜 신납니다. 기쁨으로 받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조시는지 뭐 하는지 반응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이, 그럼 내가 뭐가 불만이 있으시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 습관 빨리 내려놓으세요. 설교자가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막 기쁨으로 막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귀하긴 한데, 근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필시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와 내 말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아무도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가서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또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오면 바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물려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분 또 와가지고 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면 또 돌아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 전혀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도 실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아멘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이거냐. 여러분, 필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피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무조건 좋아요, 여러분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건 사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고 능력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여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에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인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 종말을 맞이한 이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보면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이 말랐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습기가 없음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고신대학에 신학과에 이렇게 입학해서 한 4년 동안 공부할 때, 그때 보면은 우리 고신대학의 교수님들은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과 교수님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세 과가 있었는데 기독교 교학과, 종교음악과, 그 교수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신학과는 뭐 전문이니까 그렇고 기독교학과는 그래도 좀 비슷하니까, 근데 종교음악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에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 기억에 딱 남는 설교는 딱 2편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총장으로 하셨던 황창기 신학과 교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셨죠. 종교음악과 교수님이었던 안민 교수님의 그 설교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때 안민 교수님이 그때 그 설교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7세였습니다. 27세 때 그때 교수님으로 있으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은혜를 받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하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눈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눈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다. 지금도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라는 말씀, 기도의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로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기도의 눈물이 그 밭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좋은 밭이 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그때 설교하시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좀 덧붙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설교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참 귀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있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상태가 뭡니까?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향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과 관련도 있고 이생의 염려와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쾌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물질이 뭐가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오늘 참 이 선교지 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선교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필요가 있으면 뭐 좀 차가 필요하다, 또는 뭐 건축하는데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전혀 깜깜무소식인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말이 앞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진짜 쾌락과 향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러 많은 습관들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이런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하면 끝이죠. 뭐 자라면 뭐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좀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걸 우리가 맛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한번 봅시다.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회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 그 머나먼 길에서 부흥 집회하는 그 장소까지 쫙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 어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집을 비우게 되면은 2주일 동안에 집을 비우게 되면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모든 재산 다 가져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 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집도 지켜주시면 이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
150km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을 다 마차를 타고 이 가족들과 함께 모입니다.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다 모입니다. 모이면 막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냥 그 집회 장소에서 이런 좋은 장소가 여러분 마련됐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집회 장소는 뭐냐면 나무 다 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풀도 정리하고 뭐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무 이런 탁자 이런 거 하나 딱 올려놓고 그리고 부흥 강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곳에 저희들이 쫙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딱 모였을 때 그때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벌써 제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봤는데 부흥 강사가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 단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했는데 바로 그 앞에 막 모여있던 그 모든 분들이 막 꽉 하면서 막 성령의 막 큰 은혜 속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막 불이 막 그때 거기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모두가 그 집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걱정 근심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어떤 전통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 그래도 여러분 그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지금 오늘날도 1위의 국가로서 지금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흥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간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다 각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바로 오늘이라도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100배라고 하는 도무지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100배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할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 구역의 우리 유말순 권사님 모친, 그리고 우리 황은영 장립사님의 장모님 장례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참석해. 어디 계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참 뭔가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텐데, 권사님의 그 마음과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두 가지 여러분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있죠? 오후 예배는 그냥 임직식을 이렇게 받는 분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임직식을 할 때 임직을 받는 분들의 선서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선서도 하고 축하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여러분 부흥회잖아요.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인데 제가 이토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애들 말대로 꼬롬하게 그렇게 안 오면 안 됩니다. 대답이 없어요. 다 참석할 거죠? 예,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런 잔치니까 은혜를 크게 좀 받아서 내일 7시 30분에 그렇게 다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